가면 바로 어제부터 내일까지 김제 동산교회 부흥회로 올려놓을 테니까 치면 5번 강의를 다 복습하십시오. 여러분 복습하라고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숱하게 해서 굳이 뭐 찍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안 되면 제가 갈게요. 아까 제가 실험할 때 분명히 됐거든요. 죄송합니다. 미리 제가 체크 다 했는데 좀 벗을게요. 바쁜데 빨리 해야 되는데. 아, 되죠? 네. 중앙 타점 다시 잡아주세요. 녹화라고 뜨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집사님 조금만 더. 죄송해요. 제가 목 상태가 계속 안 좋아가지고. 자, 시작해 볼게요. 볼펜 없니? 괜찮아. 혈서로 써. 열심히 받아 적어라. 목사님이 언제부터 나 중학교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언제부터 설교 노트를 만들어서 적었냐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목사님의 모든 설교를 다 받아 적기 시작했어.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때 집사 때 너 뭐하러 그렇게 적니? 나도 안 적는 설교를 제 입에서 몰라요 어머니. 그냥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받아 적었어요. 아마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지. 그게 어디 있나 없어져서 좀 아쉽지만 열심히 받아 적어야 된단다. 둘 중에 하나야. 따라해봐. 죄송해요. 어제는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 집회를 했다면 제가 사랑하는 티네이저들이 어제 10대들이 눈에 너무 밟혀가지고 오늘 얘들 좀 더 신경을 써줘야지 했어요. 원래 제가 청소년 사역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 아이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 부담스러워하는 눈빛들 봐. 제가 청소년 사역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셋 중에 하나면 돼. 첫째, 볼펜 갖고 꾀알같이 적든지 없으면 혈서로 적든지 셋째, 그냥 다 암송해버려 2시간을. 됐지요? 잘 들어요. 잘 들으면 선물이 갈 거야. 자, 본격적으로 강의해봅시다. 1시간 한 10분, 20분만 하고 기도할 시간 드리고 12시 전에는 돌아가실 수 있게 할게요. 어제보다 들어오신 건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지 뭐. 오늘 저녁 때 뵈면 되죠 뭐.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의 나눠드린 그 단락표 있죠? 그거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한 20분 칠판에다가 서론 강의를 하고 이거 밀어놓고 이제 현수막 가지고 집적할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적는 건 여러분의 교재 뒤집으면 공백이 있으니까 그 뒷칸에다가 좀 적으세요. 적기가 힘드신 분은 그냥 듣고 은혜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올려놓을 테니까 뭐 하시라고요? 복습. 자, 재밌겠다. 아니, 저 혼자 한 소리예요. 뭐 하느라고요? 성경 가르칠 생각하니까 막 흥분돼가지고. 안 보이면 얘기하세요. 성경 66권에 큰 네, 감사합니다. 더웠는데 따라해 보세요. 오늘 둘째 날 아침 시간에는 이걸 다룰 거예요. 따라해 보셔요. 성경 66권의 큰 흐름. 성경 66권의 큰 흐름. 목사님께서 아멘 못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청력이 좀 안 좋으시다고 잘 안 들려서 제가 선포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선포하노니 이사야 53장에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하였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단락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럴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구약 신약 두 가지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진리라 믿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손을 대십시오. 안 들리시는 분, 잘 들린 분은 안 대도 되고 안 들리는 분 손 다 드세요. 청력의 문제가 다 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만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래 사시고 연로해 주시고 노화가 돼서 이 청력이 쇠퇴됨으로 들리지 않는 이 청력의 문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뻥 뚫어질지어다. 노화된 청력도 다 회복될지어다. 달팽이가 다 회복될지어다. 고막 다 회복될지어다. 염증 다 사라질지어다. 어머, 들리게 될지어다. 목사님 들려요.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들릴지어다. 뻥 뚫어질지어다. 이 뭐라고 그러죠? 보청기 다 빼도 들릴지어다. 시력 회복될지어다. 디스크, 통증, 편두통, 평생의 만성두통, 목 디스크, 허리 아픈 거, 위 아픈 거, 우울증, 두려움, 죽고 싶은 마음, 니그들 막 야동 보고 싶어서 막 미치는 이런 야동에 관한 간절한 음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제가 대신 선포합니다.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부흥이 있을지어다. 10배, 다음에 왔을 때는 막 10배가 막 교회를 증축하는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농사도 사업도 어떤 사업 하시는지 모르는데 10배의 수입이 있을지어다. 11조도 10배로 내실 수 있기를. 물질의 축복도 있을지어다. 특별히 다시 한번 집회와 관계돼서 청력 예수의 이름으로 들릴지어다. 이 시간에 들릴지어다. 혹시 오늘 내일 하다가 목사님 나 진짜 상태가 너무 좋아서 더 잘 들려야 하는 분은 저 옆구리 찔러서 알려주세요. 똑같으면 말하지 마요. 실망스러우니까. 한 번 있으면 요즘 저희 대전교회 금요철에 할 때 몇 년씩 어깨가 안 돌아가는 분들이 안수받고 어깨가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대전교회나 김제교회나 똑같은 예수님이 계신데, 그렇죠? 뭐 목사들은 아무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이 똑같으니까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 그만 딱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성경 66권의 성경 66권의 큰 흐름입니다. 서점 가서 책을 고를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일 앞에 있는 목차를 안 보고 그냥 막 내용을 뒤적거렸다가 사들지 만들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저처럼 성격이 좀 꼼꼼한 사람들은 또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저는 딱 어느 책을 살까 말까를 할 때 그게 영어 책이든 뭐 신앙에 관계된 책이든 주석책이든 제일 앞에 목차를 봅니다. 목차와 머릿말을 읽으면 이게 돈 주고 살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가 딱 나와. 머릿말 읽고 목차를 읽으면 특별히 목차라는 큰 흐름을 싹 봐주면 이 저자가 1장부터 끝장까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책을 출판했구나. 그래서 살아야겠다 안 사야겠다 금방 딱 나와요. 이렇게 책을 고르는 게 맞고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된단다 아이들아. 아멘. 아멘. 성경도 창세기 1장부터 머리를 드밀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자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성경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마치 목차를 보듯 66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체 이거를 우리 목사 사이에는 큰 숲을 먼저 봐주고 큰 숲이 보이면 들어가서 창세기라는 나무 하나 보고 출애굽기라는 나무 하나 보고 레위기라는 나무 하나 보고
이렇게 나무를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큰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창세기라는 나무를 하나 봤는데, 이 창세기 나무 하나를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 그러면 나무를 더 가까이 가서 창세기의 가지, 창세기의 열매, 색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아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잘 들린다. 손 들어보세요. 좀 더 잘 들린다. 진짜? 아니면 강사 위로하려고? 진짜? 아멘? 할렐루야. 더 잘 들리게 될지어다. 그래서 이번 집회가 여러분의 일상의 불평함도 다 해결하실 수 있도록. 왜요? 저희 어머니 요양원에 85살 되셨는데, 어머니 아들 목사 왔어요. 뭐라고? 제가 속상해서 보청기 사드렸는데 보청기 사장님이 불가능하대, 해도 안 되는 정도로 망가졌대. 안수기도 합니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일상이 너무 불편하니까. 갈 땐 가더라도, 내일 가더라도 오늘은 이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어머니 평생 새벽에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 새벽 기도를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 나를 목사 만들었던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 하루를 살아도 제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우리 어머니처럼 간절하게 선포했어요 아까. 그러니까 믿으십시오.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숲 흐름을 먼저 봐야 돼요. 자, 그 강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몇 권으로 이루어져, 오늘 아침에 온 분들 복 받았어요. 제가 저녁 때 이 얘기 안 할 거거든요. 성경이 몇 권으로 이루어졌을까요? 크게 대답하면 뭐가 갈 거야. 오, 그래. 뭐가 간다니까 소리가 세졌어. 내일 뭐가 갈 거야. 몇 권? 66권. 잘했어요. 죄송해요. 오늘 제가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조금 시선을 많이 주려고 그래요. 이해하셨죠? 어제 너무 이뻐서 늦게까지 와준 게 고마워서. 성경이 66권이에요. 자, 그럼 얘들아 맞춰보거라. 제 첫 권이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 김정은도 모르는 걸 어떻게 알았어 니들이? 김일성도 모르는 걸? 자, 그러면 제일 성경 66권 마지막 책은 뭐야? 얘들이 어떻게 알았대요? 대단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총 몇 권이다? 66권이다. 그러면 이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겠지 얘들아. 그럼 여기 창세기부터 요까지가 구약이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이 신약이겠지. 요렇게 나눠지겠지, 그렇지? 그러면 또 물을게요. 그대들에게 구약성경 마지막 권은 무슨 책의 이름일까요? 말라기.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썼던 책이 구약성경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구약성경은 총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39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조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 아이들 기초교육부터 시키고 가게요. 괜찮죠? 네. 3, 얘들아 묶어봐. 3, 9, 담임 목사님 잘 가르쳐 주셨지? 20? 그러면 신약은 몇 권? 27권. 3, 9, 27 이렇게 딱 맞춘 거야. 만약에 신약이 28권이었어 봐. 가르치기도 힘들어. 3, 9, 28이 안 되잖아. 가르칠 때. 그러니 27권인 것도 가르치는 목사 입장에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27권이 딱 된 것도.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 39권이고요. 예.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27권으로 총 3, 9, 27,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이어갈게요. 자, 66권인데 성경의 성경을 쓴 저자들은 66명일까 아니면 40명이 조금 넘을까? 몇 번? 얘야, 어제 목사님이 모든 답은 몇 번에 배치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66권이 아니고 한 40여 명 돼요. 성경을 쓴 저자들, 성경의
저자들은 한 40여 명이 넘어요. 한 사람이 몇 권씩 쓴 것도 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66권이지만 저자들은 40여 명 안팎에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여명이란 말을 꼭 붙일 수밖에 없냐면, 성경 66권 중에 저자가 누군지가 아무도 몰라. 하나님밖에 모르는 저자가 있어서 40여 명이라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을게요. 어떤 책은 죽었다 깨나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냐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책 히브리서 있죠.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아무도 저자가 누군지 통일을 못 보고 있어요. 학자들끼리 아직도 싸우고 있어. 어떤 사람은 바울, 어떤 사람은 바나바, 가장 유력한 후보는 말씀 선생이었던 아볼로, 이 셋 중에 하나라고 있지만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주석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모른다. 예, 그런 책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 룻기도 누가 쓴지 모르고 사사기도 누가 쓴지 몰라요. 학자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썼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학자들의 추론에 불과하지 정답이 아니올시다. 그래서 저자가 확실하지 않은 것들 다 치면 40여 명 돼요. 자, 그럼 정리할게요. 66권이고 창세기에서 시작돼서 계시록으로 끝나고, 동원된 사람의 숫자는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간 쓰여졌냐? 몇 년간? 창세기를 모세가 언제 썼냐면 BC, BC는 주전입니다. 주전이란 말을 아시죠? 주전자 말고 주전 1446년에서 1406년 동안 창세기를 썼을 거라고 봅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잡냐면, 자, 이제 성경이 본격화 들어왔어요. 어제는 제 간증을 섞어서 맛배기 한 거고, 이해하셨죠? 이제 성경을 가리키는 저의 본업으로 돌아왔다고. 그러면 왜 BC 주전 1446년이라고 보냐면, 이게 바로 출애굽한 해가 날짜가 1446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재앙 일으키죠. 이따가도 하겠지만 피, 개, 이, 파, 우, 매, 악, 독 바뀌었나? 피, 개, 이, 파, 우, 매, 악, 독 흑장, 그죠? 맞네요. 네.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게 쏟아부으신 심판의 재앙이었죠. 왜 나일강이 막 피로 바뀌고 막 개구리가 막 식탁까지 뛰어 올라오고 이런 재앙들 있잖아요. 아니, 처음 들은 것처럼 하시면 내가 너무 당황스럽죠. 좀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세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예수님,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즉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을 상징할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졌죠. 이렇게 문에 발라졌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만 건너뛰고 그 피가 안 발라진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 사람들의 마다들,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어린 양의 피가 문에 안 발라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마다들, 장자가 다 죽었을 뻔했어요. 그죠?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거야. 그죠? 예수의 피가 마음 안에 뿌려지고 발라진 성도들만 지옥 가지 않고 예수 재림 때의 그 심판을 피하게 될 거예요. 나의 잘남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안에 뿌려진 예수의 피 뿌림과 피 발라짐으로 인하여. 아멘. 그리고 홍해바다 건넜죠. 그죠? 근데 그 홍해바다가 불구롱자예요. 바다의 자. 영어로 쓰면 Red Sea예요. Red Sea. Red Sea. 그리고 홍해예요. 실제 붉어서 홍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뭐 갈대바다라고 말하는 거 있지만 이게 Red Sea, 홍해.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의 붉은 보혈의 피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 보혈의 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홍해를 통과해서 나온 거예요.
예수의 피를 통과해서 새 백성이 된 거라고요. 어머, 그럼 죽음의 사자가 갑자기 출애굽기를 강의를 해버렸네. 출애굽기에 죽음의 사자가 마다들 장자들을 다 죽이려고 막 애굽의 전역을 돌아다닐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진 집만 건너뛰었죠. 그래서 건너뛰다가 6월, 그래서 그날이 6월절이라고 절기를 지키잖아. 일주일씩 6월,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 건너뛰다. 그래서 영어로 6월절이 패스오버야. 우리말로는 6월. 신천지 이것들은 기존 교회에서 자기 신천지로 오는 걸 6월이라고 또 그런데 건너왔다고. 죄송해요. 칠알들을 그것들한테.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홍해바다를 건넌 해가 1446년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넌 해가 1446년.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어요? 아니면 불순종했고 40년 뺑뺑이 돌다가 들어갔어요? 무조건 2번 답은 애굽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갔다 1번, 아니면 불순종 때문에 40년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훈련받다가 40년 후에 들어갔다 2번. 답은 몇 번? 항상 몇 번? 내일까지? 2번. 졸다가도 2번. 마음 놓고 졸까봐 가끔 3번도 할 거야. 됐죠? 네, 어제보다 분위기 훨씬 좋네요. 어제는 첫날이라 좀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40년 광야 훈련, 40년 광야에서 훈련받고 비로소 1406년에 가나안 땅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해가 1406년 올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모세는 죽었겠지. 죽었어요. 그는 죽고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는 아시죠? 그러면 모세가 쓴 책이 창, 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쓰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자, 돌아가실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세였다? 우리 학생들 중에 아는 사람. 100은 넘어. 그 다음부터 맞춰봐. 찍어. 124. 틀린 거 알지? 120. 그래. 딩동댕 120. 얼떨결에 맞췄어요. 80 넘었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120에 죽었어. 80. 자, 그래서 나중에 설명해 줄게. 12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아멘 해보셔요. 120세 죽을 때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120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갔다고 하면서 120이 될 때까지 그 눈에 총명함이 떠나지 않았다. 힘없고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사명이 다 끝나서 데려갔지. 120대까지 잘 듣고 잘 보고 강건하였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건강하시면서 오래 사시는 게 복이지. 우리 어머니처럼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더라고. 자식으로서 마음 아파 죽겠어. 그냥 자식 크느라고 너무 고생해서 육체가 무너져. 이제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건강하십시오. 소천하실 때까지 건강 또 건강하십시오. 진심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 같아서 하시는 말씀. 자, 120세 가기 전에 5권의 책을 쓰고 죽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창세기가 요때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계시록은 AD는 뭐냐면 이제 주후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그러니까 여기는 주전, 여기는 주후가 되겠죠. 그죠? 95년경에 쓰여졌어요. 뭐가? 요한계시록이. 오케이? 그러면 잡아봐요.
창세기가 BC 한 15세기쯤 쓰여졌고 요 계시록이 AD 1세기쯤 쓰여졌으니까 대충 따지면 어머 1600년간 대충 정리할게요. 66권은 어느 한 날 쓰여진 게 아니라 1600년간, 오케이? 모세가 창세기를 쓰기 시작하여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을 정리한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이 딱 끝날 때까지 1600년이 걸렸고, 오케이? 동원된 성경 기록 저자들만 해도 40명이며, 그쵸? 이렇게 성경이 1600년간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지금까지 얘기는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의 서론이에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여기도 한 40분 되시는데, 만약에 제가 A4 용지를 빈 종이를 나눠드리고 그냥 볼펜 나눠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마음껏 써봐요. 한 줄로. 그래서 하나님은 땡땡땡 하시다. 빈칸을 채우라. 내면 똑같은 답이 나올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은 땡땡땡 하는 분이다 라는 땡땡이 다 40개가 다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몇 번? 2번이지 않겠어요? 에? 하나님을 용서로 만나신 분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답을 쓸 것이고, 하나님 앞에 됐다 혼나가지고 세상에서 막 놀다가 됐다 혼나가지고 예수를 믿으신 분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 거룩한 분이다. 뭐 이렇게 쓸 것이고 답을. 이해하셨습니까? 근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1600년간 40여 명이 썼는데 여기 창세기부터 저 끝에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총 66권이나 되는데 40여 명이 썼는데 이 창세기 1권부터 66권인 계시록까지 어머 신기하게도 성경을 조금만 연구했던 목사님이나 교수님들은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뭐가? 내용이 1600년간 40여 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40여 명이 한 자리에서 모였었을까요? 얼굴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네. 아니 모세와 예레미야는 몇천 년 사람이기 때문에 본 적이 없어. 모세와 예레미야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서로 다른 장소도 틀리고 시간도 틀려. 다 맞는 시간이 없어. 맞는 장소가. 근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함을 받아 한 권씩 두 권씩 자기의 사명에 맞게 쓰고 죽어서 66권이 성경, 이걸 정경이라고 하거든요. 신학에서 66권으로 딱 들어왔는데 완성되고 보니까 연구해 봤더니 저랑 똑같은 결론을 내는 사람들이 수억 명이야. 신학교 교수님들, 우리 서목사님과 같은 목사들 다 똑같은 얘기를 해. 저랑 뭐냐면 신기하게도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 딱 한 가지 주제가 일관되게 흘러 넘어와요. 일관되게 흐르고 있어. 흐름. 1600년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썼는데 묶어놨더니 한 가지 얘기밖에 안 해. 이게 교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경 연구자들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안 신기해도 신기하다고 해야 다음이 넘어가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자, 1번. 물론 답은 몇 번? 이게 우연히 의도치 않게 됐을까? 아니면 40명 이상이 썼지만 그 40명 안에 계신 어떤 한 분이 이 40명 안에 동일한 감동을 주어 한 분,
그 40명 안에 들어오신 그 한 분, 성령님 아니겠어요? 그 한 분이 하고 싶은 한 분의 얘기를 1600년간 40여 명을 통해서 썼기에 저 하나의 흐름이 일관되게 흐트러지지 않고 흘러내려온다. 그건 제 주장인데 그렇게 쓴 책이 이 책이라고요. 이 많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몇 번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동의가 안 된대.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거야. 내가 신경질이 나가지고요. 레이저를 안 갖고 왔네. 저 화면 좀 따라와 주세요. 요 화면. 제가 어느 외국 집회 갔는데 제 설명에 아멘 해갖고 이제 그 다음을 강의를 하려고 했더니 어떤 분이 손 들고 동의 못해. 우연이야 우연 막 이러더라고. 내가 신경질 나가지고. 마침 그때가 이 현수막을 할 때였어. 제가 룻기 2장 3절인가 4절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왜 룻이라는 가련한 여인이 남편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으로 돌아오죠. 맞습니까? 그게 1장에 돌아오고 2장인데 시어머니는 늙었고 자기는 그래도 젊은 여자니까 시어머니 안 굶게 하려고 시어머니 안 굶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네네네. 시어머니 안 굶게 하려고 밭에 들어가서 일하려고 그랬죠. 밭 이삭이라도 따서 자기도 시어머니도 먹여야 되니까. 그때 밀을 추수할 때기 때문에 이 유다 땅에 추수하는 밭이 많았어요. 근데 발길을 내딛다가 들어간 밭이 누구 밭이었냐? 그게 밭주인이 보아스였어. 근데 보아스가 자기 밭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이 롯을, 아니죠. 롯이 아니라 롯은 남자고, 그죠? 롯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 성경에는 없지만 뿅 갔다. 저 여자 내 마누라 삼아야지. 보는 순간 결국 사장에서 결혼하는 거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 중에 증손자가 다윗이라는 거 아십니까? 다윗의 증할머니? 뭐라고 그러지? 외조할머니? 증조할머니? 증조할머니가 바로 이 룻이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는 계십니까? 자, 여쭤봅시다. 밭이 수백 개였는데 거기에 보아스 밭밖에 없었겠냐고. 수많은 밭이 있는데 잘 들어요. 2장 3절인가 4절에 절수는 기억 안 나네. 둘 중에 하나인데 2장 4절에 혹은 3절에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대. 자, 질문 드립니다. 항상 답은 2번. 저게 보아스 밭인 걸 알고 들어갔다 1번. 아니면 보아스라는 인간이 있는지도 없는지 모르고, 왜 이방에서 온 여자잖아. 그냥 적당한 데 하나 들어가야지 해서 들어갔다. 몇 번? 근데 나중에 이 남자가 누가 될 남자야? 뭐가 될 남자야? 남편이 될 남자야. 성경은 우연이라고 그래. 자, 묻습니다. 성경은 우연이란 단어를 썼지만 글자 밑에 여러분은 우연히만 보이죠? 저는 신령해가지고요. 웃어봐. 그냥 웃는 소리를 하면 좀 웃어봐. 좀 정색하지 말고. 저는 신령해가지고요. 요 밑에 이렇게 성경이 보여. 글자가 실제 보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 우연히 옆에다가 그 밑에 이렇게 보여. 가로치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 이렇게 성경이 보여. 제 성경에는. 그 같은 성경인데 왜 안 보여? 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 저게 우연인 줄 아십니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였지.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고자 했던, 그리고 그가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게 하려고 하셨던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나오게 하셨던 저 모압 민족 이방 여인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당한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주기 위하여 모압 땅에서 불러내 유다로 오게 했고, 많은 밭 중에 세상에 유다 출신 보아스 집에 그 밭에 들어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당당한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려고 우연을 가장한 작전을 펴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알았어, 우연 아니야 이라고 인정하시더라고요. 이제 여기로 다시 왔어요. 이해하셨죠? 제 얘기를 왜 했냐면 다시 절 맞춰주세요. 이게 제가 봐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 안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주제가 흘러오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셔서 제가 여기를 다시 끌고 들어온 겁니다. 됐습니까? 제가 김제교회 동산교회 괜히 온 거 아니에요. 목사님 눈에, 유석영이란 목사가 눈에 괜히 띄인 게 아니라고. 물론 잘생기고 키 커서 띄인 건 확실하지. 그건 확실한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김제 동산교회 2020년부터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뭘 보내서 하고 싶은 세일이 이 교회에 있는 거라고요. 그냥 온 거 아니라고요. 저 무진장 바쁜 사람이라고. 아우, 시간이. 김제동산교회 저 전자시계는 왜 1분당 막 20분씩 가고 그러는 거야. 왜 저래? 저 고장났어요. 고치세요. 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30분밖에 안 남아갔네. 자, 끝낼게요. 뭐 저녁도 있으니까. 들을만 하시죠? 네. 부흥 강사 하나 잘못 모셔놓으면요 3일 내내 고통이에요. 저도 경험 많죠. 저도 저희 교회 부흥 강사 많이 모셔봤으니까. 자, 제가 잘하고 가야 될 텐데요. 그러면 여기 창세기부터 39 말라기, 그 다음에 1 쓰고 싶지만 사실은 40이죠. 그죠? 마태복음, 그죠? 신약의 첫 권. 1 쓰면 안 되지. 이게 한으름이니까 40이라고 쓰는 게 맞지. 그죠? 그 다음에 66번은 계시록이겠죠. 요한계시록. 이렇게 66권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성경을 66개다. 물론 정답이지. 이거를 부정하면 이단이죠. 맞습니다. 66권 맞습니다. 근데 이 전제, 성경이 열리려면 말은 붙여서 갈게요. 성경이 열리려면 66권으로 보면 안 돼. 성경을 열리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성경이 한 권이다라고 봐야 성경이 열려. 그러면 얘는 1권일게요? 아니면 얘는 1권이라고 제가 써야 될까요? 아니면 한 권을 구성하고 있는 1장일까요? 이렇게 써야 돼. 그럼 출애굽기는 2권으로 써야 될까요? 한 권을 구성하고 있는 2번째 장일까요? 이렇게 만화를 다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39권일까요? 39장째일까요? 말라기죠? 그럼 마태복음은 40권일까요? 40장이 될까요? 그러죠? 그럼 여기도 66장 요한계시록이 되겠죠? 그럼 이러면 한 권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2, 3일 동안, 아니 이제 3번 남은 것 중에 왜 한 권인지를 다는 못 할 것 같고 여호수아까지만 증명해도 확 성경 열리실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성경 가리키고 목회하시기가 됐다 편하실 거요. 왜냐면 목사님하고 저하고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는 관계예요. 앞으로도 나눌 거예요. 저도 배울 게 있고 목사님도 배울 게 있어서 싫으면 관계 끊을게요. 왜 그런 눈빛으로 봐. 허락해 주시면 계속 나눌 거예요. 말씀을 장로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예스? 네. 저도 유익이고 목사님도 유익이에요.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게. 주특기가 달라서. 그러면 봐요. 이걸 한 권으로 봐야 된다는 것까지는 동의가 됐죠. 왜? 성령님이 한 분이 쓰셨으니까를 얘기하려고 막 아까부터 1600년이니 뭐니 막 긴 얘기를 끌어온 거야. 왜? 40여 명
안에는 한 사람이, 죄송해요. 40여 명은 각자 다르지만 40여 명 안에 계셨던 분은 딱 한 분이야. 한 분이 이 안에 계셨어. 그죠? 누구예요? 한 분이. 성령님이 이 안에 계셨으니까 40개 얘기가 안 나오고 그 안에 계신 한 분의 얘기가 흘러오겠지. 맞아요? 아, 왜? 디모데후서에 3장 15,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된 것으로 그렇게 나오잖아. 모든 성경이라고 그러잖아.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핵심에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66장 1장부터 66장 창세기부터 계시록이라는 66장으로 구성된 한 권의 성경을 통해서, 요 말을 이해하죠 이제? 한 가지 주제를 써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한 가지 주제가 뭐겠어요? 교회마다 말하면 오케이, 예수. 말 나온 뒤에 합시다. 창세기부터 한 가지 주제가 흘러오는데 목사님은 역시 목사님이라 예수 그러셨어요. 막 아무거나 다 얘기해봐요. 거기에 김정은만 안 나오면 무조건 답이야. 김정은은 답은 아니고. 오케이? 왜 북한은 기승전 모든 결론을 김정은으로 끝난 다음에 기승전 김정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네. 넘어갈게요. 그냥 자, 예수. 자, 또 딴 거 봐요. 또 딴 거. 막 아무거나 얘기해봐요. 사랑. 오! 접근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사랑. 누구신지 모르시지만 권사님 땡큐입니다. 또 어떤 분은 축복 그러대. 축복. 오케이. 인정. 다 부분적이지만 저런 내용들이 있어요. 구원. 오케이. 예수를 통한 구원. 제가 시간 없어서 그만할게요. 그럼 나왔던 단어들만 조합시켜 볼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시는 분이라는 건 어떻게 나타났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아들의 피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게 이 땅에서 누릴 최고의 축복이에요. 나왔던 단어 즉석에서 연결시킨 거야 제가. 에? 나온 김에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자, 100억, 예수, 대통령 자리 이렇게 해볼게요. 자, 4개 선택권이 있다 합시다. 쓴 김에 그냥 하나 더 쓸게요. 1000억이라고 할게요. 약해. 내가 너에게 뭘 주랴? 이 땅에서 내가 뭘 주랴? 3개 정도는 줄 수 있는데 뭘 주랴? 1. 대통령. 실감이 안 나니까 그냥 바꿀게. 군산시청 시장 자리 줄게. 2. 1000억 줄게. 3. 예수 줄게. 실제로 제안이 들어왔어 얘들아. 또 얘들을 하면 또 바꿔 써야 돼. 저기에 트와이스 줄까, 뭐 또 AOA 줄까. 또 좀 요즘 아이들은 누구니? 한참 뜨는. 너희들은 남자니까 BTS 안 좋아할 것 같고. 트와이스 팬이야? 진짜? 제가 트와이스 팬이거든요. 실제로 너무 좋아해. I love Twice. 뭉쳐 이따가 트와이스만. 박치 한번 더 먹자. 얘들은 이제 바꿔야 돼. 예화를 쓰려면. 일단 썼으니까 어른들에게만 할게요. 제가 청년 집회 하면 또 예화가 달라져서 재밌어. 본질은 똑같은데 끌어가는 방식만 다를 뿐이야. 자, 3개 중에 뭐 선택하겠어요? 다 예수라고 할 거거든요. 100%? 그런 거 원치 않고요. 속마음을 얘기해봐. 입 바른 소리 예수 그러고 말고요. 진짜 속마음을 얘기해봐. 속마음을 진짜 허락해 주신다면 꼭 자, 속마음을 얘기해봐요. 자, 1. 군산시장. 아니, 군산 아니, 익산시장. 죄송해요. 2. 1000억. 3. 예수. 자, 손 듭니다. 1. 익산시장. 하나님 예수라고 퉁칩시다. 2. 1000억. 전 솔직한 사람이 좋아요.
제가 목사를 안 하고 있지. 나도 이번에 손 들고 싶어요, 솔직히. 3. 예수. 그래요. 이분들 속마음인 거죠? 그래요. 답은 예수인데 속마음이 예수냐고. 이 땅에 살며 정말 내가 축복 주고 싶은데 셋 중에 하나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둘은 안 돼. 하나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를 고른다면 뭘 주자? 진짜 죽게 할 때 익산 시장도 필요 없고 1,000억도 필요 없고 예수면 족합니다. 이게 쉬울까요? 근데 아까 몇 분은 1,000억이라고 당당히 손들었어. 죄인 줄도 모르고. 웃자고 한 소리예요, 장로님. 웃자고 한 소리, 웃자고. 자, 그러면 아까 구속, 예수님, 뭐 사랑 다 나왔는데 이 아까 썼던 4-5가지 잘하셨어요. 이 주제를 다 아우르는 큰 개념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라, 의, 시작과 완성. 모든 교수들이, 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성경을 66장 전체를 한 권으로 보고 연구하고 연구해도 모든 사람들이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모든 교단마다 다 이거 하나는 일치해. 참 신기한 거죠. 일치하기 어려운데 뭐 성경 한 권에 66권이지만 한 권으로 볼 때 성경 66장 전체 요만큼도 한 번도 논지가 흐트러지지 않고 일관되게 흐르는 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절대 흐름 주제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가 익산 땅에서 구원받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저희 같으면 목사로 혹은 집사님으로 이렇게 우리 청년들로, 우리 학생들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목적도 예수님 섬기고 교회 섬기며 내가 추구해야 될 게 뭐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을 위해서 장로도 존재하는 거고 집사도 존재하는 거고 목사도 존재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우리 어머니 연배 같은 분들에겐 제가 사실 막내 아들이나 막내 동생 정도밖에 안 돼요, 나이가. 그렇지만 목사니까 감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나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종으로 쓰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똑똑히 잘 들으십시오. 연세에 관계없이 너희들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축복 주시고 직분 주시고 교회 섬기게 하시고 가정 주시고 물질 주신 이유는 그게 축복이 맞지만 그 모든 것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면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록에서 완성될 때까지 그럼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쪽에 있을까요? 계시록 거의 끝자락쯤 살고 있을까요? 이 드라마에 끝자락쯤 요쯤 살고 있겠죠. 그럼 이쯤 살고 있는 우리는 창세기에서 시작됐던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록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될 텐데, 그죠? 그 직전에 김제 동산교회에 모이게 하셔서 재림을 준비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동역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중딩이든 고딩이든 대딩이든 우리 어르신들이든 저같이 목사든 직분만 달랐지 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 있어야 되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전국을 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고 목사님들도 만나지만 개교회 부흥회도 많이 다니거든요. 부흥회 다니면 엄청나게 은혜 받죠.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근데 제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3일 내내 집회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마지막 날 어떤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밥을 사주는데 무슨 은혜 받았는지 쭉 얘기하는데 내가 안 했던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해.
너무 은혜 받았는데 하버드를 붙여줄 것 같아. 너무 은혜 받았는데 자기 남편이 세무서에 있는데 그 넘버 2 자리에 있는데 넘버 1으로 올라갈 것 같아. 이번 집회에서 그런 확신이 들었대. 또 뭐 은혜 받... 수입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 더블로 수입을 주실 거라는 확신도 들었대. 제가 그때부터 체하기 시작해가지고요. 내가 그 얘기하려고 3일을 죽을 듯 떠들어댄 거 아닌데. 내가 네 남편 탑 1, 그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는 하나님을 내가 말한 게 아닌데, 네 자식 하버드 서울대 합격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킨 게 아닌데, 당신의 자식이 하버드를 가든 서울대를 가든 그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통로가 돼야 된다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반드시 도구로 쓰임받는 것으로서의 서울대가 필요한 것이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서울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렇게 3일을 이렇게 목이 쉬면서까지 떠들어야 됐는데, 그 관점은 다 잃어버리고 내가 아주 살짝 얘기했던 이 축복이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히 가르쳤는데, 그것 때문에 이 복을 받으시라고 중간중간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복 자체가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거는 죄악시하면 안 되고 열심히 욕심내서 구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은요, 이거를 막 기복주의라고 그러고 막 복을 구한다고 그래서 타락한 성도들 막 그렇게 몰아가는데, 그것도 너무 왜곡된 가르침이야. 영육간의 건강한 축복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할 때, 떡은 필요 없고 말씀만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육체를 가져서 떡이 필요한 존재인 줄 알아. 떡으로만 그걸 목숨 걸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이 목숨 걸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나 그 나라를 위해서 떡이 필요한 걸 알기에 내가 공급하겠노라고 얘기한 거야. 아멘? 지금 마태복음 4장 얘기를 한 거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제발 모든 걸 갖고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갖고 싶은 그 떡의 문제, 이 모든 문제, 하버드, 서울대, 남편 승진, 이거는 내가 더하여 주리라.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으려고 주는 물질이란다. 그렇게 가리키고 3일 동안 마지막 날 밥을 먹는데, 제가 밥을 안 먹어서 신경질 나서, 그렇다고 밥 사주신 권사님 앞에 신경질을 안 저도 인격이 있는데 신경질 내면 되겠냐고. 고맙다고 먹었는데 체해가지고, 난 그런 걸 먹으면 막 체해버립니다. 왜? 안 기뻐서. 도대체 뭘 들었나? 느끼는 게 있어요. 느끼는 게 있어. 사람들은, 죄송해요, 사람들은 지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구나. 세상에. 제가 그걸 확실히 느낀 때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39에 장가 가서 40에 첫 아이를 낳기 때문에 장가를 늦게 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이가 13살 차이 난다고 그랬잖아. 둘째가 공부를 하도 안 하고 막 게임만 해가지고 제가 소리를 쳐서 하도 공부를 안 하길래, 너 갖고 싶은 게 뭐야? 그랬더니 무슨 게임기가 있대. 게임기는 안 돼, 딴 거. 그랬더니 무슨 로봇 장난감,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장난감을 아직은 찾아요. 근데 비싸. 5만 원이더라고. 목사 월급에 5만 원이 어디 있어? 5천 원. 제가 5만 원 쓴다는 건요, 큰일이에요, 저에게는 진짜. 큰맘 먹고 사준다고 그래서 사줄게 그랬어. 대신 하루에 영어 몇 단어, 수학 한 2문제 이렇게 나랑 약속을 했어. 그리고 내가 아들 사줄게 그랬어. 근데 다음날 왜 안 사주니? 그래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이놈아,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아빠가 내는 영어하고 수학 문제를 풀면 사준다고 그랬잖아, 이마트 가서. 그랬더니 나에게 눈을 똑바로 뜨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 말 안 했대.
이놈의 새끼가 안 했대. 그래서 들었는데도 거짓말을 치나? 얘가 벌써 사악한 영이 들어왔나? 귀신 들어왔으면 때려 잡아야지. 거짓말하는 귀신? 안수를 했더니 그건 아니야. 실제로 기억이 안 난대, 그 얘기가. 제가 느끼는 게 있어서. 나는 수학 문제, 영어 문제를 풀어야만 장난감 로봇 사준다? 근데 얘는요, 저는 강조점이 풀어야만 사준다 그랬어. 근데 이 새끼는요, 이 새끼는 제 둘째 아들입니다. 이 새끼는요, 풀어야만 듣지도 않아. 풀어야만 안 듣고 사준다 이렇게 들은 거야. 이해하셨어요? 나 별 얘기 다 쓰네, 이해시키려고. 제가 그 권사님이 밥 사줄 때 왜 취했는 줄 아냐고. 이렇게 5번 6번 하면서 복 받을 걸 충분히 얘기하고, 그 복은 나의 가문과 나의 노후와 나의 자손만대 안정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서비스로 하나님이 줄 걸 믿으십시오. 물질이든 뭐든, 뭐 사업 축복이든 자녀 축복이든 뭐든, 그 모든 축복은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맡겨준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그걸 하나님 거고 내가 잠시 맡고 있다라는 의식을 청직의식이라고 그래. 청직의식. 그랬는데 밥 사주면서 제가 5일 동안 외쳤던 말씀 다 날라버리고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밥 사준다고 은혜 받았다고. 나 그런 밥 아무리 몇백만 원치를 사줘도요, 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니까.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기서 막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니까, 여기서 울고 있는데, 한 분이 여기서 울고 있는데 밥이 들어가냐고. 얘기를 나누면서 여기서 울고 계신 성령님이 느끼는데 그 밥이 들어가냐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회인데, 아무리 성령님이 여기서 울어도 회는 맛있게 먹거든요. 회는? 근데 그날 회였는데요, 그것도 체에서 다 토해냈어요. 왜? 호텔에 와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너는 그 음식이 맛있디. 나를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너와 나를 3일간 철저히 이용했던 그 권사, 너와 내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었던 그 권사, 그가 사주는 밥이 그렇게 맛있디? 난 한 번도 안 맛있었어. 네 안에서 다 토했어요 그날. 강남에도 가끔 집회 가는데 됐다 부자들 많아요. 100평이야. 놀라지도 않아. 나는 시골에서 2000평 두고 있는데 강남에서 100평은 어떤 의미인 줄 아냐고. 차가 식구별로 있는데 5대야. 국산이 없어. 그래서 나보고, 유목사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좀 재정 좀 후원해 줄까 할 때 아멘 막 그럴 뻔했어. 내가 너무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제가 순간 하나님이 X표 받지 마라, 내가 주리라. 그래서 뭐라고 하시면, 나는 거룩한 나의 신부들을 통해서 너에게 공급하지, 나를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들을 통해서 너에게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 저는 그때 그 음성을 듣고 감사했고 한편 아쉬웠어. 한 1억 밀어줄 것더라고 했거든. 아쉬워. 하나님이 10원도 기뻐하지 않는다 하신데, 그가 주겠다는 1억을 내가 기뻐하면 되겠어요? 응?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 나도 안 기쁘고, 하나님이 기쁘면 나도 기뻐해야 하는 게 신부라는 거지. 자, 11시 30분에 끝낼 거예요. 찬양도 좀 하게요.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이제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왜 오셨는지, 뭐 가르칠 건지 대충 감은 잡히시죠? 요 내용으로 한 권씩 다 배우려고 그래요. 아마 다 못할 것 같고 여호수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창세기를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창세기는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전체 주제가 뭐라고? 하나님 나라가 전체 주제라고 그랬죠? 요거 G는 이제 God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G로 쓸게요. G-O-D, God입니다. 이 정도는 아시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관계된 책이 창세기야. 다시 말하면 1장 창세기를 통해서 나는 우주 만물에, 특별히 이 지구라는 땅에 하나님 나의 나라를 시작하노라.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하셨나 보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이걸로 바라보면, 이 시각으로 바라보면 내가 우주 만물, 특별히 이 지구에 나의 나라를 시작한다가 천지를 창조하노라가 그 말이야. 됐어요? 그리고 쭉 와서 여기서는요. 중간 빠졌네. 여기 마태복음 40장 마태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를 보냈노라지겠지. 굳이 따지면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인,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인 내 아들 예수를 그대들 땅에 보냈노라가 마태복음의 주제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66장 계시록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신랑이신 예수가 그 나라를 완성했노라. 오케이? 가 주제겠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 예수를 통하여 나의 대박을 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건강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야. 예수 믿고 남편 사업, 농사 대박 치는 게 목표가 아니야. 애들 서울대, 하버드대, 연대, 고대 좋은 데 가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들 아멘 한 사람만 진짜 갈 거야. 좋은 대학 가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여쭤볼게요. 그 많은 것들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진짜 목표를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까? 절 보십시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부흥회를 많이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고 병 고쳐라. 예, 저에게도 그런 은사가 있고 그런 일도 실제로 집회하면 일어납니다. 때로는 입신 사역도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안수해서 다 보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라고. 근데 제가 한국 교회를 다는 아니어도 크고 작은 교회를 다녀보면 거의 90%는 여기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최종 목적인 이 나라의 시작과 이 나라의 완성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들이 있어요. 이 나라 완성하라고 그거에 함께 동참하라고 동역자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 동역자들인 여러분에게, 예스? 목사님의 동역자이기도 전에 사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목사님 내 동역자이신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나라 완성하라고 준 것들이 있어. 무기들이, 축복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을 줬어.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 실력을 줬어. 어떤 사람에게는 김치찌개를 잘 끓이는 주방 봉사할 수 있는 실력을 줬어.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잘 가르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될 무기를 줬어.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큰 사업을 해서 버는 단위가 틀리는 사업에 기름 부으심을 줬어. 더 많은 돈을. 어떨 때는 익산 시청에 들어가 공무원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어떤 행정에, 국가의 어떤 중요한 자리를 맡겼어.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에게 준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빠졌지만 저기에 서울대, 연고대, 하버드대 간 자식들도 줬어. 예를 들어 안 썼지만. 오케이? 여쭤봅시다.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거, 지금 썼던 거 있죠? 저는 저게 분명히 축복, 아멘 하세요. 저게 분명히 축복이에요. 저걸 다 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다 받을지요. 다 진심으로. 근데 여쭤볼게요. 저는 저게 단 한 번도 목표인 적이 없었어. 저걸 도구로 쓰고 무기로 써. 진짜 목표인 대전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담임 목사님은 이 익산 땅 김제 땅에 저런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우리 둘은. 성도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저 자체가 목표인 거라. 예수 믿고 결국 최종 목적은 저거라는 사실에 내가 절망을 해서 절망을.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저거 쓴 거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더하여 주리라. 한 번도 저거를 목표 삼으라고 안 했어. 근데 다녀다 보니까 죄다 저거를 목표 삼고 있어. 아주 환장하겠어요, 승질나서. 이 승질이 거룩한 승질이기를,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이기를 바라요. 강사의 꼬장이 아니라, 예? 속상해 죽겠다고요. 속상해 죽겠다고. 속상해 죽겠다고. 이런 메시지가 싫으시면 오늘 점심 드시고 담임 목사에게 강사 오늘로 자르세요. 문자 줘. 기꺼이 잘려서 얼른 저희 대전으로 가겠습니다. 기꺼이 잘려드리죠. 이 메시지에 동의하고 은혜가 되시고, 조금 부담은 있어도 저게 진리지. 성경을 제대로 풀고 계신 거지. 나도 알고 있었지만 안 돼서 그랬던 건데, 이걸 결단하라고 저 키 작은 종, 죄송해요, 저 키 큰 종을 보내신 거구나 라고 느껴지면 버티세요. 그리고 삶을 바꿔. 저는 예수 믿으면 복 터진다,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을 다 고친다, 예수 믿으면 팔자가 완전 바뀐다, 이런 싸구려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사가 아니올시다. 저는 복 받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지만, 정말 꼭 받으셨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어머님 같으니까 두 분의 어머님도 저에게는 우리 어머님 너무 불쌍해서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더라고. 건강해 사시는 게 복이지. 여기 어르신들이 어머니 아버님이 많으시니까 저에게는 정말 아들 같은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건강하십시오. 아픈데 다 나으십시오. 그래서 막 무릎 아파갖고 새벽기도 못 오고, 가고 싶은데 무릎이 서 금요철에 보면 어떻게 다 나서갖고 새벽 때도 막 걸어서 오고, 때로는 막 마라톤 대회도 나가버려. 막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시작도 못했는데 마무리하려고요. 그래도 잘했어요. 오늘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을 만나요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느끼는 게 있어. 성도는 그만두고, 또 이 유튜브 이제 공개할 건데, 또 목사들이 댓글을 엄청 달겠네. 너만 잘났냐, 너만 잘난 척하는 목사냐. 막 목사들도 욕을 달어. 막 이런 얘기하면, 그래 너만 잘났냐, 어? 너만 목사냐 이놈의 새끼야, 막 이렇게 달어. 제가 그럼 밑에 댓글을 또 달지.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렇게. 안 달어. 그렇게 달고 싶은 마음에 울컥하는데 차마 한 번도 안 달았어. 그 달면 또 뭐 하겠냐고 쌈만 달겠지. 그분 눈에는 그게 비쳤나 보지. 제가 성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들도, 죄송해요, 담임 목사 빼놓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 이 교역자들 빼놓고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야. 김제 동송교회. 이것도 유머인데 안 웃어. 이럴 때 황당해 죽겠어. 자, 그만할게요. 목사들도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 목사에게 신유를 줘.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 목사에게 안수의 능력 줘서 막 병이 나. 하나님 나라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누구 못지않게 탁월하게 줬어.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몇만 명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어. 그러면 그건 하나님 나라 때문에 도구로 준 거잖아요. 네, 그게 목적이야. 거기에 머물러. 그거 받고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그렇게 안 된 목사들 무시하고, 저거는 진짜 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완성 때문에 그 목사, 그 교회에게 그런 영육간의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거기에는 관심 없이 그 받은 걸 가지고 자랑질을 하고 있더라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 까불지 마. 와서 배우든지. 강대상에서는 똥과 같은 똥오줌과 같은 메시지가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게 제 눈에는 보이는데, 아니 환상 열려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그거를 똥오줌도 모르고 아멘하고 받아먹고 있어. 어느 날 유튜브, 아니 기독교 방송 5개가 있잖아요. C채널, CBS, CTV, 구TV,
뭐 하나 또 있어요. 뭐 하나 또 있는 5개가 있는데 CGN TV까지 5개가 있어. 메인 방송이 많은 사람들이 봐. 다 훌륭한 목사님들 나와서 고맙더라고요. 잘 가르치시고 고맙더라고요. 선배들 잘 성경을 보시고. 근데 어느 분들은요, 성경을 들으는데 예수 믿으면요 다 낫는데, 예수 믿으면 안 되던 사업도 갑자기 다 잘 된대. 자식들 막 다 돌아온대. 막 아멘하고 아멘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쭤봅시다. 원로 목사님, 지금 후임 목사님, 서 목사님 이렇게 7년 동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평생 예수 믿었으면 다 나았습니까? 아멘 해봐요. 다 나았은 분들. 평생 예수 믿었는데 막 빚 다 갚아주신 분들. 평생 예수 믿었는데 자식들 다 잘 되신 분들 있어요? 2번,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평생 예수 믿었는데 아직은 아픈 데도 있어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남편은 속색이요. 아직도 철이 없어가지고. 근데 끝날 때쯤 얘기하는 건데, 남편이요 철들면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야. 원래 남자들은 철들면 데려가실 때가 되기 때문에, 원래 남자라는 인간들이 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그냥 그러려니 사세요. 웬만하면 데리고 사셔줘요. 내가 안 데리고 살면 누가 데리고 살 사람이 없어. 그냥 나라니까 데리고 살라고 준 거지. 이 남편 쫓아내면 진짜 불행해져. 그리고 저 인간 안 바뀌어질 때가 있는데 며칠 안에 불러가려고 바꾸는 거야. 그러니 웬만하면 데리고 사셔요. 예수님도 못 바꾼 남편을 왜 내가 바꿔? 못 바꿔. 아내들만 하면 목사든 성도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더 큰 목적 때문에 주시는 작은 무기들을, 예스? 충분히 이해하셨죠?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걸 주세요 했겠지. 근데 막상 받으니까 목표와 목적이 날아가고, 그 다음 말 잘 들어요. 나의 왕국을 추구하기 시작해. 나를 추구하기 시작한다고. 저는 전 세계 전 교회를 다니며 목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이것들을 부수기로 작정한 자야. 원래 자리로 되돌리기로 일종의 특명 같은 거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게도 은사가 있어서 안수하면 입신도 들어가고, 여기서 안수하면 저 뒤에서 막 쓰러지기도 하고, 병도 낫고, 저희 교회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고 예언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이 말씀 앞에 항복 안 되면 그 무기마저도 사탄에게 넘어가게 될 거라는 거. 이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 완벽하게 겸손으로 완전히 박살나지 않으면 그 돈, 은사, 능력, 이것들은 전부 다 언젠가 사단에게 잡히게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기에, 처음 온 이 교회 은사 집회, 불 집회, 불 받으라, 이걸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게 분명해지고 분명해져야 다른 것도 가능한 거라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비전이 분명하지도 않고 확실하지 않는데, 괜히 딴 집회에서 저게 왔다고 합시다. 돈이 왔다고 합시다. 능력이 왔다고 합시다. 자식들 막 서울대 갔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목표가 안 잡혔는데, 목표가 흐린데 그게 축복이 될 것 같아요? 자식 서울대 가는 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식 서울대 가는 날, 저 하나님 나라의 완성, 내 아들 서울대 보냄으로 이 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서울대라는 최고의 학벌을 통해서 하나님 이 아들이 대한민국에 할 일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과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할 일이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서울대를 보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흡족하다. 그렇지, 내가 그것 때문에 서울대를 보내준 거야. 잘했어. 그렇게 엄마가 기도하는 게 합당하지. 이래야 되는데, 이 목표가 없으면 이제 합격하는 날부터 이제, 죄송해요, 예화를 쓸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에? 죄송해요. 목사님이라고 할게요. 옛날에는 목사님 오셨어요. 자, 서울대 된 그 다음 날이에요. 목사님 오셨어요? 안 아플까 이모? 저요 신학교 교수가 아니에요. 신학교 교수로 오라는 데도 많았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왜? 저는 목사가 좋아. 매일매일 양떼가 있는 이 양떼 현장이 좋아.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11년째지만 전도사, 부목사까지 거의 22년째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있기 때문에 수도 없는 사람 많이 봤어. 강남에 뭐 몇백억 있는 사람도 봤고. 목에 기부수된 게 안 내려와. 어떻게든지 안 내려와. 안 내려와. 언제 내려와? 한번 사탄의 영에게 미혹당해서 몇백을 주식에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넣는데 일주일 만에 종이 조각이 돼버렸어, 그분이. 근데 신기하죠? 말씀으로 그렇게 두드러 잡고 기도할 때 막 회개하러 그렇게 두드러 잡아도 안 꺾였던 목이 지질로 내려오더만. 그때부터는 평범한 사람 되니까 지질로 내려오더만. 어리석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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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석도다. 주신 축복, 주신 은혜 있을 때 겸손하면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었을 것을. 아멘.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내 백성이여.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내 백성이여. 어리석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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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백성이여. 방언할 뻔했네. 그만합니다. 실제 창세기는 오늘 저녁부터 갑니다. 특별히 1장, 2장은 오늘 해주려고 그랬는데 도망갈 거야, 한 번 더 올 거야. 근데 미안한데 오늘 한 번만 와주고 내일 도망가면 안 될까? 왜냐면 오늘 1, 2장이 너희들이 꼭 필요한 장이라 오늘은 도망 안 갔으면 좋겠어. 내일 가든가. 어? 아멘? 그러니까 내일 도망가고 오늘은 있어주라. 한 명씩. 제가 청소년 집회에서 잘해요. 아니 1, 2장이 얘들한테 너무 필요한 장.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엄마 아빠한테 얘를 만들었는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어떻게 살지가 나와.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명이 나와. 좀 어려운 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가 정체성이거든. 정체성이 분명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비전과 사명이 나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비전과 사명은 안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있어줬으면 하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 말씀 너무 좋은데, 목사님 나이 85세인데 나 90이 곧 가까이 오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75세 때부터 훈련받기 시작했어. 아, 그래도요 80 가까이 되는데요. 80부터 쓰였어. 모세는 뭐 다 갖다 대봐. 연세 다 얘기해보세요. 그럼 핑계대고 도망가지 마.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사시다가 가셔요.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반주 좀 해주세요. 어제 내가 나눠드렸던 나는 있어도 끄지 마세요. 그냥 어제 그 악보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제가 됐다 좋아하는 찬양. 학생들 집회 가면 안 해요. 모르니까. 근데 어르신들은 많이 알으셔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목이 많이 가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건 1절을 부르겠지만 2절 때문에 좋아해요. 우리 1절은 같이 부르고 2절은 제가 부르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 노래는 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제 목소리를 통해서 많이 쉬었지만 하나님께서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1절 같이 부르고 제가 진짜 부르고 2절은 저 혼자 불러볼게요. D코드입니다. 좀 천천히. 아시죠? 아시면 끄덕여 봐요. 오케이. 1절부터 가봐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의 당신이 있음으로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인생은 아니지만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제가 이 절을 왜 좋아하냐면요, 반주해 주세요. 조금만 천천히 갈게요. 경매 나가가지고 다 들려나간 날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10개월 만에 전도사 때. 그때 많이 찬양을 불렀는데 두 곡, 어제 불렀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넘버원이었고요, 넘버2는 이 노래였는데요, 이 노래는 갑자기 제 입에서 2절이 튀어나왔어요. 부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 울고 있는데 2절이 제 입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이건 제가 부른 게 아니라 아마 주신 찬양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일지 모르지만 그때 2절을 부르게 하시면서 위로하셨어요. 모든 게 없어도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우리 어머니, 아버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또 비슷한 우리 집사님,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아직 이런 얘기를 안 해. 아직 이런 고백 안 했을 것 같으니까. 혹시 평생 수십 년 예수 믿고 살면서 혹시 이런 고백 해보셨어요? 예수님, 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해요. 해보셨다? 끄덕여봐요. 안 해봤다? 끄덕여봐요. 해보셔요. 이 고백이 되면 물질이 있든 없든지, 남편이 있든지 없든지, 자식이 속색이든지 아니든지 예수만 있으면 되니까. 그때 부도로 교회가 쫓겨날 때 새벽에 주셨던 찬양입니다. 제가 좀 천천히 갈게요. 또 목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봐 주세요. 목이 회복이 안 돼. 나는 없어도 주님만 곁에 계시면 나는 모든 게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다면 나는 모든 게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저도 있고 주님의 사랑이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인생은 아니지만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제가 한 번만 더 부를게요. 더 천천히 부를게요. 나는 없어도 주님만 곁에 계시면 나는 모든 게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저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모든 게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저도 있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저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인생은 아니지만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같이 해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눈 감으세요.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사랑이요. 우리 5분간만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해요. 은혜 받은 거 있으세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마지막에 나눴던 하나님 나라가 내 목표인지, 아니면 예수 믿고 평생 장로, 권사, 집사 된 지가 수십 년인데 결국 내가 추구하는 건 돈이고 명예고 내 자신이고 내 자식 새끼인지, 그걸 다 뭉뚱그려 결국은 자기를 추구한다고 해요. 정말 내가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추구했던 게 하나님 나라인지, 그것 때문에 저것들을 도구와 무기로 달라고 했던 건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때문에 달라고 했지 속으로는 사실이 저게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오늘 강사가 가르친 것처럼 진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저걸 구하고 계신지.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들, 또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무릎 빨리 나서 새벽 기도 올 수 있기를 바라고, 허리 빨리 건강해지셔서 전도하러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온몸이 건강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이 고백을 내일 저녁까지 꼭 받아내고 대전을 갈 것입니다. 저는 이거 하러 다니는 사람이지 돈 거두러 다니는 싸구려 부흥 강사가 아니에요. 두 손 드세요. 반주해 주세요. 우리 학생 5분간만 주여 한번 부르짖고 5분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깊이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세요. 주 3번 찾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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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만 곁에 계시며 나는 모든 게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다면 나는 모든 게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사랑이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인생은 아니지만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1분간만 더 기도합니다. 1분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실 겁니다. 1분만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위험한 집회를 통해 사는 아버지 주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의 성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는